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오직 그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위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연합하여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는 대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그것이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 간혹 성령 충만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어져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영에 붙잡혀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서 그 속에서 행하는 그 신비로운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마치 이것들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아지경 상태에 빠져서 그저 은사만 신비로운 어떤 능력만 바라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 붙들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다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저 겉모습만 그렇다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질문이 두렵거나 의심이 되어지거나 염려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반대로 기쁨과 확신에 차서 저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 원하시든 무엇 바라시든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쁨과 확신에 차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순종의 자리까지,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완전한 순종, 정말 진정한 순종은 99.9%가 아니라 100%라고. 100%가 완전한 순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만 해놓고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만큼 내가 했는데 또 뭘 다른 걸 내게 원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은혜를,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함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시겠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성령을 그에게 주시겠느냐? 아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결심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결단과 각오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일까?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성령은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함 위에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 어노인팅 되어지는 거죠.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그 영이 기름 부 받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불성설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늘 지금 계속해서 몇 번 강조해 드렸지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그 이후에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기록한 그 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든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까지 감춰두고 숨겨놓은 그 죄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적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낱낱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는 거죠. 그랬더니요, 나 한 사람일 뿐이야, 나 한 사람뿐인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이 그 예배하는 그곳에 전이 되어져서 또 한 사람이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이어져,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식으로 회개의 영과 더불어 나타났다. 뭐하게 하시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그 기회에 순종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뭐 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23절 저 밑에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그 옥토바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씨가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실을 맺는 것이다. 뭐하면? 순종하면.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온통 그런 밭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런 밭에 떨어진다면, 이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안다면 내가 그걸 다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밭에 있는 돌들도 다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물도 다 치워내고 오늘도 걸음을 주고 땅을 갈아엎어야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옥토가 되어진 내 마음의 밭에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 돌들을 골라내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 찔리면 아픈 가시나무들 그것들을 걸러내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땅을 갈아엎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분명하지 못하는 게, 내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그분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 밑에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할렐루야. 뭘 배우셨다? 순종을. 뭘 통해서? 그 고난을.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충만함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령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모든 고난도 힘듦도 고통 다 감내하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게 완전한 순종.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요,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그 힘든 과정도 통과하게 그냥 보시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그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사탕 발림처럼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치라 해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옆에서 계속 찔러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마저도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건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시간도 몸도 나의 전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없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의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죠. 온전히 완전하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두려움도 불만도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사랑만이 계속해서 그 완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불을 듯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볼 수만 없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열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자의 삶으로 저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더해주시고 신비로운 능력까지도 더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물질로 인한 염려와 조바심, 낙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죠.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드린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리고 천국 가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위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는데 천국 가는 부자가 되어주시는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부자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삶이 온전한 두드림의 삶인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두드림. 첫 번째 두드림의 삶은 노크라고 그랬죠. 두 번째 두드림은요, 두 엎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행하는 것. 세 번째 두드림은요, 두 드림꾼요, 하나님의 비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게 온전한 그 두드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삶이다.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뭐 해야 된다? 그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실 때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두 엎어, 두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져서 그 귀한 열매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